오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주 동안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때요? 한 주를 한 2달 넘게를 돌아보면서 룻기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룻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게 좀 떠오릅니다. 저는 룻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게 마음에 좀 새겨졌습니다. 좀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으시죠?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고엘? 네, 지난주에, 고엘. 권사님이요. 지금 은지자매가 깜짝 놀라는데, 우리 설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고엘. 하나님의 사랑 고엘. 예.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은지자매, 혹시 고엘? 은혜. 헤세드 은혜, 슈브,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아요. 마지막 이 사사시대 때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기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고엘이라는 제목으로 고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는데, 오늘은 고엘과 연결된 이제 자녀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이 족보가 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되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그 의미를 찾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 룻기의 참 독특한 점은 룻기에서의 마지막이 족보로 끝난다는 겁니다. 왜 족볼까? 그리고 마지막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자녀 이야기를 통하여 나오미가 회복되는 이야기도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자녀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어요.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자녀가 태어나는 장면 속에서 성경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록합니다. 뭘 기록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누가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심으로라는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로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겹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룻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냥 맞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나고 독특한 것은 이 나탄이라는 허락하다는 단어가 어느 단어랑 또 연결되냐 하면 선물이라는 단어랑 히브리어는 연결되어 있어요. 의미가 있죠.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생명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손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요즘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주 듣습니다. 근 5년간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아동 청소년 우울증 조사를 했는데 그 진료받는 인원이 5년 전보다 5년 후에 약 60%가 증가했다라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5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18년 이쯤에 2만 3천 명이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5년 지난 그 인원을 보니까요. 3만 7천 명으로 아이들이 우울증이 증가해버린 거예요.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에요. 청소년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청소년 자살 현황도 조사해 보니까요. 5년 전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뭘 두냐면요. 상담 기관을 두는 겁니다. 아픈 아이들 상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가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업 진로 문제로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미디어로 인한 고립으로 정신과 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고 대인관계로 인해서 우울증과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압도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조사해 보니까요. 결국에 그 큰 문제는 가정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모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하고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학대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더 살만하다고 하는데 우울증은 더 늘어나고 자살은 더 증폭됐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생명이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 이거 기독교 조사한 겁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모님들이요.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아이들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수치가 늘어나고 나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나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조금 배제해도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없는 겁니다.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요. 이 룻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할까요? 생명이, 자녀가, 부모가, 내게 붙여주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한다면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자녀를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자녀를 손에 안아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여인들도 깨달았어요. 동네 사람들도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찬양할까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너의 인생 노년에 이 오벳은 너의 봉양자가 될 것이고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가 뭘까요? 질문해 보세요. 오벳인데 내 손주인데 이 손주가 생명의 회복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시간이 이어져 간다고. 아, 시간이 이어져 간다. 생명. 아니 그 고일이라는 걸 통해서 저기 했잖아요. 누구왔어 했으니까. 네. 뭐 다시 그 대가 이어진다. 아, 대가 이어진다. 생명이 회복되니까 생명이 이어진다. 아, 좋은 해석입니다. 이거는 거의 결론과 같은 건데 벌써 결론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이어질 것이다. 대가 이어질 것이다. 빙고죠. 그런데 원어로 직역해 보면 회복자라는 것은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슈브. 우리가 룻기 첫 번째, 두 번째 배웠던 슈브. 슈브는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에 슈브 하잖아요. 돌아간다, 돌아가다,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모압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슈브는 뭐예요? 생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돌아간 거예요. 이 오벳이라는 손주를 딱 아는 순간 그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여인들도 같이 찬양했던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가게끔 이 오벳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바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주를 꼭 안아야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말씀 받고 진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인생 사니까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상처 주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잘못 만나서 폭언 듣고 폭행당해서 완전히 자아가 깨져버렸는데 왜 이런 부모 만나게 하셨어요? 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때요, 우리 주님은요, 같이 눈물 흘리고 계시죠. 깨진 가정에서 아픔 속에서 있었던 그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같이 신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만나 주셔요. 반드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창조가 한순간이라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 손 한 번이면 완전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가 능력이라면 고통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주님이 그 능력의 손을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삶을 공유해 주시면서 이런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봤어요. 목사님, 참 신기하죠? 수십 년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해결되셨어요? 몰라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안다라는 그 주님의 내적 음성이 들리니까요.
문제가 해결되던데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 수십 년의 고통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면에 들어와 버리니까요. 한 번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요. 그렇지. 머리털까지 세신 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할 법이 없지 하면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은요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백하여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든 걸 지으셨다는 거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 나오미와 같은 고난, 나오미와 같은 눈물, 그런 인생길 걸어오셨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한다. 네 생명 내가 지었다. 네 생명 내가 허락했다. 너의 생명 내 선물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건 내 마음에 받고 우리 다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휴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멋지게 끝났구나라고 우리가 여길만 한데 오늘 룻기는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족보로 끝나요. 톨레도스. 이게 족보라는 단어거든요. 톨레도스. 족보. 질문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왜 룻기는 족보로 끝날까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족보로 끝나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던데요. 족보로 끝나지 않던데요. 어떤 스토리나 또 어떤 격언이나 메시지로 딱 끝나는데 족보로 끝나는 것은 룻기던데요. 여러분 족보 용법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구약의 어성경이 읽어지네 하면서 족보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족보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 첫 번째는 역사를, 인생사를 함축해 놓은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넘어가고, 두 번째, 족보는 주인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뭘 찾아내려고 한다고요? 주인공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중요하고 맨 마지막 사람이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오늘 맨 마지막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 누구를 찾아내려고 하냐면 다윗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세요. 왜 다윗을 찾아내려고 했을까요? 왜 다윗을 찾아내려고 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자, 회복하게 하는 자. 좋은 대답이죠. 네. 왜 다윗을 찾아내려고 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계속 질문하고 있죠. 생각하시라고.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와, 학자가 돼야 되겠는데요? 이게 모든 학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대로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똑같이 나와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려고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좋은 대답이죠. 네, 또 다윗이 하나님 성경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얘기 나오는데. 우와, 제가 이 대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야, 권사님 이 대답을 하시네요. 다윗의 길로 가는 자. 설교 끝났습니다. 맞아요. 다 연결해 볼까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죠.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나는 시대는 이제 끝나면서 왕정시대로 나가요. 왕정, 왕이 통치하는 시대. 근데 사실 초대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어요. 잘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했죠. 40년 만에 그의 왕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잘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다 잊어버리게끔 할 정도의 아주 탁월했던 왕.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어두웠던 시대를 끝내는 사람. 여기서 성경에서 어두웠다는 건 경제적인 어두웠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격하여 우상 숭배에 가득했던 시대와 그 나라를 끝내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다윗 왕이라고 족보에서 오늘은 붙이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거죠. 룻기는 이 왕의 모델 다윗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의 길로 갈래? 이거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데 우리 권사님이 대답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럼 다윗은 뭘 잘했길래 다윗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구절은 없습니다. 22절에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 근데 이거는 왕이 되기 전이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그를 세워주거든요. 아니, 뭘 했길래,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뻤길래 마음에 합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기준에 맞았대요. 원래 직역하면 기준에 맞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건 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생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윗을 평가한다면 꽝이에요. 다윗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꽝입니다. 살인자죠. 간음을 행했죠. 남의 여인을 빼앗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죠. 때로는 우유부단하기도 했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보다 꽝일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는 것은 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나를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순복했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여서 다시 유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살았어. 너 내 기준에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젊은 날에는요 골리앗을 물리찔렀어요. 돌 5개로 주워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실력이 좋아서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아무리 인생의 큰 세상의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여호와를 모욕해?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으로 널 쓰러뜨릴 거야 하고 물맷돌 던졌을 때에 이기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어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동식 성막 안 됩니다.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동할 이유도 없는데 고정식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넌 안 돼. 넌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이 지어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성전은 진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중심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의 삶의 주인 맞냐? 내가 너의 삶의 진짜 왕 맞냐? 내가 너의 삶의 진짜 통치자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톨레도스, 내가 너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또 이어갈게.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다윗 다음 타자 누구냐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다음 계보 이어갈 사람, 믿음의 계보 이어갈 사람 누구냐? 이거 찾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 저는 우리 귀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다음 타자 나와야 되겠죠? 우리 은지 자매가 다윗 다음 믿음의 계보를 이어고 우리 추은주 성도님이 다음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음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주님, 저 다음 타자 되고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룻기의 다음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계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 남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면 무엇이 기억 남으세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한번 히브리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기억나세요? 휴부. 뭐죠? 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지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다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또 뭐가 기억 남으세요? 헤세드. 헤세드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직역하면 은혜, 인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기회가 되면 또 전해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또 나눠주는 겁니다. 말씀 서로 나누는 거. 이게 헤세드죠. 오늘 부부 안에서 아니면은 우리 부모와 자녀 안에서 오늘 말씀 이거 깨달았어. 나 오늘 이 말씀 너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셨어. 서로 나눈다면 그것이 곧 헤세드예요. 헤세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또 뭐가 기억 남으세요? 고엘. 여러분, 생명의 기업을 이어준 것. 이게 고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까? 당연히 행복한 곳이죠. 천국이 임했으면 지금 행복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국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예, 천국 삶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하십니까? 예, 천국의 지금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자유. 얽매이면 안 됩니다. 나탄, 오늘 우리가 발표했던 나탄, 하심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생명을 허락하셨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생명이 주께 있다. 인생은 주께 있다. 억울하고 힘든 일 있으면은 주님께 다 고자질 하세요. 네, 나를 막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자질 좀 하세요. 다윗이 막 열받았을 때 하나님께 다 쏟아내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 톨레도스 계보 마지막에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네가 믿음의 계보자가 되라.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라.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룻기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남은 인생에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